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비가 많이 오다 좀 그쳤습니다. 그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다들 법회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니까야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마치마 니까야 131번째 경전 지복한 하룻밤 경입니다. 지복하다 하면 지극한 행복을 얘기하죠. 지극하게 행복한 하룻밤에 대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도 많은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와티의 제타와나 기원정사에서 설해진 경전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빈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복한 하룻밤에 대한 요약과 분석을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 거기서 통찰한다. 정복당할 수 없고 흔들림 없는 그것을 지혜 있는 자 중장시킬지라. 오늘 정진하라.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죽음의 무리와 더불어 타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노력하여 밤낮으로 성성하게 머물면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성자라 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돌아보지 말라 이러십니다. 그럼 과거를 돌아보는 게 뭔가? 부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돌아보지 말라 이러셨는데 과거를 돌아보는 게 뭐고 미래를 돌아보는 게 뭔가? 그리고 과거를 그럼 돌아보지 않는 게 뭐고 미래를 돌아보지 않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는가? 나는 과거에 이러한 물질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발견한다. 나는 과거에 이러한 느낌을 가졌다 하면서 기쁨을 가진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쌍카라와 그리고 식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이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걸 바로 과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대는 그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반대겠죠. 나는 과거에 이런 물질을 가졌다, 또는 인식을 가졌다, 느낌을 가졌다, 쌍카라를 가졌다, 식을 가졌다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지 않은 걸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미래에 어떤 물질을 가질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인식을 가질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어떤 쌍카라를 가질 거라고 하면서 미래에 어떤 식을 가질 거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미래의 어떤 이제 오온에 대해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미래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그 오온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지 않는 것을 미래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보면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라고 이렇게 법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보면. 사실 이 과거와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하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 사실 과거나 미래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실체가 없는 것이고, 뭐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려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이것을 실제한다고 여기서 내 거라고 여기고 여기에 집착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과거나 미래에서 거기에 집착하고 내 거라 생각하면서 움켜쥐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기쁨이 그 이면에는 괴로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것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뭐냐 하면 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들이 보면 마음에 짐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움켜쥐지 않아도 될 짐들을 움켜쥐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쁘게 되는 거죠. 바쁘게 과거도 생각하고 걱정도 하고 미래 걱정도 하고 과거 일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미래 일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그 실체가 그 실체가 사실 없지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들, 인식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짊어지다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면서 잠시도 머물지 못합니다. 기본 속성이.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죠. 정신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짊어지지 않아도 될 과거와 미래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이런 그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고 마음이 밝아지지 못하고 마음이 강력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뭐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 이 순간에 머물 때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과거의 짐도 짊어지지 않고 미래의 짐도 짊어지지 않고 과거로도 달려가지 않고 미래로도 달려가지 않으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이 순간에 휴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괴로워할 그 대상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아관념 때문에 그게 뿌리가 되어서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내 것이다 하잖아요. 근데 내 것이다 하려면 사실은 시간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마음이 머물게 되면 끊임없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현재는 움켜쥘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움켜쥐고 이게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 움켜쥐는 순간 벌써 그거는 과거가 돼버리고 이것들 가지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벌써 마음이 미래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움켜쥘 수가 없는 거야. 그 내 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괴로워할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속성 자체가 이 현재 순간에 마음이 멈출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진짜 쉬는 거죠. 쉬는 것이고, 이 쉬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마음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일 때는 순수한 정신적 에너지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이 순간에 멈출 때. 그럴 때 마음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정신적 에너지가 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보면 깨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강력해지고 청정해진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강력한 마음 또는 깨어난 마음, 밝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과거와 미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우리가 과거나 실체가 없는 과거나 미래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짐을 우리가 한 30kg짜리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그걸 짊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몸이 편안합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괴로움에 벗어나게 됩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도 이런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서 이런 실체가 없는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로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바로 현재 이 순간에 멈추도록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돌아보지 말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 거기에 통찰한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 거기에 통찰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 통찰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에 정복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문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존중하고 성스러운 법에 정통하고 성스러운 법으로 인도되고 바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바른 법에 정통하고 바른 법으로 인도되어 물질을 자아라고 여기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여기지 않고 자아 안에서 물질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느낌을, 인식을, 심리 현상들을 아르마리를 자아라고 여기지 않고 아르마리를 가진 것을 자아라고 여기지 않고 자아 안에서 아르마리가 있다고 여기지 않고 아르마리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에 정복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일단 과거를 버리고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미래도 버리고 미래도 다가오지 않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 경험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대상들이 바로 오온이죠. 색수상행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몸이 됐든 우리 마음이 됐든 다른 대상이 됐든 이걸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괴로움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걸 내 거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가 오는데 오다가 신발을 내가 새로 샀는데 오다가 보면 흙탕물이 막 튀어가지고 신발을 베려버렸다.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신발이라고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다가 차를 타고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참 내가 차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접촉사고가 나서 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고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차니까 괴로운 거야. 물질이 내 거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다 나의 약점을 막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괴롭단 말이죠. 왜 괴롭냐면, 그걸 들으면 생기는 그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내 거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생각을 가진 이 몸을 가진 걸 나라고 여기니까 사실은 그게 공격을 받는다고 여기니까 괴로운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이게 내가 아니라고 이게 내가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이 생각이 내가 아니고 이 몸이 내가 아니고 감정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들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나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 이걸 내 거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다 이러잖아요. 내 재산이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거야. 특히나 내 자아관념이 내 거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이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괴로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친다. 괴롭다 한단 말이에요. 남의 애가 사고를 치면 어떻습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냐면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내 거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전부 이 재산도 내 거로 만들어서 축적하기 원하고 물건도 내 물건을 잘 보존하길 원하고 내 물건을 사길 원하잖아요. 내 자식을 잘 키우길 원하고. 그러니까 전부 내 거를 좀 더 가지고 내 거를 잘 보존하고 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면 내 거라고 여기는 게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보면 엄청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거라고 여기는 것들이 보면 가장 큰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자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남들 아프리카의 애들이 죽어가도 여러분들 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녀가 몸살이 걸렸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뭔가 병이 걸렸다. 이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디 아프리카의 경제가 망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도 여러분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조금 손실을 봤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면 이런 이 자아관념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무아의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무아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게 그냥 철학적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아주 실용적인 분이에요. 그런 철학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런 자아관념을 가지고 내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내 거라고 얘기하고 인식을 내 거라고 여기고 느낌을 내 거라고 여기고 쌍카라를 내 거라고 여기고 식을 내 거라고 여기고 모든 물질과 정신을 내 거라고 여기면 몸과 마음을 내 거라고 여기면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집착을 버리도록 무아의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실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건 우리가 일단은 어떤 지혜의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삼매를 개발해서 그 삼매를 바탕으로 강력한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무아에 대한 이해를 결합시키면 그게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깊은 통찰이 생겨서 정말 이 나라고 여긴 어떤 자아관념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몸도 사실 내 게 아닙니다. 이게 내 거라면 그런 겁니다. 내 거는 특징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몸이 내 거라면 내가 건강하라면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난 건강하고 싶으면 병이 걸리고 나는 항상 지금 20대처럼 젊고 싶지만 나이가 듭니다. 나는 피부가 항상 탱탱하고 싶지만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점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노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건강함 유지되다가 쇠퇴되는 게 이 몸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생각이나 감정들도 조건 따라 일어났다 머물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생각만 하고 싶고 항상 좋은 느낌만 가지고 싶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돼요. 나 화를 내고 싶지 않으면 화가 나요.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해져요. 명상할 때 잡념 없이 명상하고 싶은데 잡념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것도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변하는 겁니다. 조건이 변하면. 모든 것이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그 업에 따라서 이런저런 조건들이 모여서 여러분하고 인연이 되니까 자기 자녀가 되고 또는 나의 부모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각자가 가진 업에 따라서 그게 조건 지어져서 그런 인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자꾸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내 마음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자녀가, 부모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조건 따라 변하는 거예요. 조건이 변하면. 일단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도 집착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약해지긴 하죠. 내 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도 내게 아니에요. 몸도 이게 내가 이런저런 조건들이 모여서 이런 몸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업이죠, 이제. 그리고 이 조건들이 변하면 이것도 변해서 사라져서 또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몸도, 내가 가진 정신도, 물질도, 마음도 모두 내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나의 의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그 결과로, 그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도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냥. 가르칠 필요는 있죠. 아, 이게 몸도 사실 내게 아니구나. 마음도 내게 아니구나. 아, 그래, 몸이 아픈 거. 문제가 아니네. 당연하네. 이런저런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내게 아니니까. 마음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네. 아, 이거 당연하네. 내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집착을 좀 덜어낼 수가 있거든요. 집착을 덜어내면 괴로움이 적어지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거기서 많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몸도 내게 아니고 마음도 내게 아니고 자녀도 내게 아니고 이런저런 관계들도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내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하지.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이 결과가 왔는데 이거는 뭐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이제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어떤 원인을 심어야 되겠는가. 결과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아에 대한 어떤 인식,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님을, 내가 아님을, 나의 자아가 아님을 꿰뚫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가르침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치의라는 것은 삼매가 바탕이 돼야 강력해집니다. 단순한 사유를 가지고 하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속적인 지혜와 다르게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편은 뭐 물질도 무상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몸도 결국은 이것들도 여러 가지 조건 지어지고 이런 것들 과학에서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학을 공부하든, 생물학을 공부하든, 물리학을 공부하든,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인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아, 그래, 이 몸이라는 게, 야,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현상들을 항상 목격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착이 적어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번뇌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법의 안목이 바른 견해가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삼매가 바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교를 공부해도 우리가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머리로 이해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고 집착이 조금 엷어질 수가 있습니다. 엷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봤던 거죠. 삼매를 같이 닦아라고 하셨던 거예요. 개정해가 있잖아요. 시혜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닦는 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강력하게, 우리의 지혜를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기가 있다면 무기의 화약과 같은 겁니다. 어떤 이제 폭발의 강도는 얼마만큼의 일종의 화약을 쓰는 무기라면 화약이 있느냐에 따라서 폭발력이 달라집니다. 1g의 화약이 있는 무기와 1톤의 화약이 있는 무기의 폭발력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폭발이 일어나지만 폭발력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력한 1톤의 어떤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는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고 그 폭발력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1g의 화약을 넣은 무기와 비교해서. 삼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삼매라는 게
우리의 번뇌와 집착, 장애들을 폭발시키는 강력한 폭발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이게 무한해 이렇게 생각하도 삼매가 바탕이 되어서 마음챙김이 강력해졌을 때 이 어떤 무아를 통찰하는 거하고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무아를 통찰하도록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무아에 대한 이해, 자아관념을 버리고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는 어떤 이런 무아 본문을 통해, 무아 본문이 보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두 번째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처음으로 부처님 다음으로 아라한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법문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무아를 듣고서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온 게 뭐냐면 팔정도의 얘기가 첫 번째 부처님의 법문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개정의 사막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개와 삼매와 시혜를 닦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아와 같은 그 바른 법을 듣게 되면 이게 결합이 되면서 깨달음이라는 강력한 통찰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라는 것이 보면 아까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무아로서 통찰을 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 단순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는 지나가 버리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것이고 맨날 들었잖아요, 그죠? 이거 불교 외에서도 다 얘기합니다. 뭐 현재의 순간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욜로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현재의 순간을 즐기면서 산다. 뭐 이런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잠시 그 얘기를 들을 때만 내 머릿속에 남고 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불교의 가르침,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것들도 습관입니다. 오랜 습관이에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습관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안 좋은 습관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 버리고 그러면 그걸 좋은 습관을 이해를 하고 좋은 습관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적인 노력이에요,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보면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그 노력이 듭니다. 일단 그 담배를 피우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습관을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정신적 습관을, 새로운 습관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최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왜 본문을 맨날 들었는데도 이게 안 되지 하면 안 된 이유는 반복적으로 정말 습관이 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운동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나 배우잖아요.
운동을 하나 배우는데도 어떻습니까? 몇 번 강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죠, 그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는 듣고 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운동의 기술이 익혀지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점점 느는 겁니다. 몸에 그 기술이 습관적으로 배이는 거죠, 이게. 마음을 개발할 때도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여기 나오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순간에 멈추는 것. 이게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간단한 얘기지만 이걸 어느 정도 습관화 시킨 사람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들을 습관화 시키려고 노력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삶에서 그런 괴로움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라집니다. 마음의 짐들이 엄청나게 내려나십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괴로움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운동하듯 꾸준한 습관적인 반복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불교 경전을 읽을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깊이 있는 철학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동책이다. 운동서, 마음의 멘탈 헬스. 마음의 건강을 위한 운동에 관한 책이라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좀 제대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운동에 관한 책을 읽은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할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테니스 관련된 책을 테니스를 잘 치고 싶어서 테니스 관련된 책을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맨날 읽고 있습니까? 아니단 말이죠. 읽고서 거기서 얘기한 대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테니스장에 가서.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그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멈추는. 그것도 테니스를 내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익히듯이 습관화시키는 것이고,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을 자꾸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집착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해를 깊게 만들어야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가르치다 보면 점점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명상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가르치던 무아의 가르침이 훨씬 어느 순간에 깊이 통찰할 때가 있습니다.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해서 무아에 대한 통찰도 깊어집니다. 한 번에 사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운동을 익힐 때 어떻습니까? 한 번에 익혀집니까? 아닙니다. 꾸준하게 내가 테니스를 배운다면 테니스장 가서 강의도 듣고 연습도 하다 보면 근육도 생기고 뭔가 이제 기술도 익히고 서브를 하는 방법도 배우고 리시브를 하는 방법 배우고 또 손목에 힘도 생기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스텝도 익히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점점 그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 기술도 익혀지잖아요. 불교의 가르침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질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책을 읽고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실전적인 마음을 훈련시키는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욕심이 적어집니다. 명상을 할 때 사실은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장애는 욕심이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고 할 때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 하잖아요. 첫 번째 탐심입니다. 원함입니다. 사성계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가래라 하거든요. 가래 때문에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잖아요. 가래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게. 수행할 때 장애가 뭐냐? 그 욕심이 다 장애면 제일 큰 장애입니다. 뭔가 빨리 성취하길 원하고, 뭔가 빠른 변화를 원하고, 좋은 걸 원하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번뇌가 없어지길 원하고, 몰입이 되길 원하고, 잡념이 일어나지 않길 원하고, 앉아서도 편안하게 앉길 원하고, 삼매를 성취하길 원하고, 다 원하는 겁니다. 수행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세속에서 우리가 막 살아가는 거나 수행할 때는 사실 대부분 비슷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습관이에요, 이게 그냥.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 욕심을 안 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뭘 얻을까 더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명상의 장애이고 이게 명상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여러분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수행을 통해 즐거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잘 안 생긴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욕심이 결국은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이게 명상의 장애니까.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근데 욕심은 왜 생기냐? 마음이 작동하는 인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커요. 몸은 어떠냐 하면, 몸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봤잖아요. 써보니까 인과를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체조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뭐 헬스도 해보고, 온갖 운동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어떤 운동을 해서 몸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들을 다 인정을 해요. 한 번에 즉시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테니스를 배우러 가도 하루 이틀 해서 내가 이걸 잘하리라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헬스장 가서 내가 한 3, 4일 해가지고 내가 이것들 즉시 내가 잘하리라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운동을 배우면서는 그 터무니없는 욕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불교 수행을 하잖아요. 불교 명상할 때는 그 운동할 때하고는 달라요. 터무니없는 욕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왠지 즉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 경전을 봐도 이러면 즉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 수행을 하면 아나파나사티를 하면 즉시 번뇌도 다 없어지고 뭐가 삼매가 얻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마음은 즉시 움직이니까 보면 내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도 즉시 얻어져야 된다는 그런 자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동하는 인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반복적인 훈련이 쌓여서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버리라 막 오늘 본문을 듣잖아요. 하고서 집에 가서 하는데 잘 안 된다. 나는 마음이 과거의 생각도 일어나고 미래 생각도 일어나고 이게 안 된다. 난 왜 안 될까? 이 뭐가 문제일까 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왜 고민을 하냐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만큼 연습을 안 했잖아요. 훈련을 안 했잖아요. 테니스장 첫날 가가지고 한번 레슨을 받고 나서 나는 왜 저 테니스 선수처럼 내가 서브를 못 넣지? 난 저 사람처럼 왜 나는 공을 못 치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명상이 안 되고 안 되잖아요. 당연하다. 아니 뭐 연습이 부족했지. 더 하면 되지. 연습을 하면 되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테니스를 배울 때 기술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자. 서브도 반복적으로 연습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공 받는 리시브도 반복적으로 연습하잖아요. 스텝도 반복적으로 연습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되든 안 되든.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연습을 해서 좋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어떠냐.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명상할 때도. 안 되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호흡 명상하는데 호흡을 잘 안 보이고 잡념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현재에 멈추려고 하는데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앉아있는데 편안하게 못 앉아있고 다리가 아프고 저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반복적인. 그럼 이제 훈련하는구나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게 욕심 없이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게 선법이기 때문에 선법의 결과가 있습니다. 선법을 실천하면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근데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되고 마음의 문제가 사라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단지 욕심만 버리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어요.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서 욕심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스스로 이게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내 마음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바른 견해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배웠던 그 지복한 하룻밤 경에서 얘기하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현재에 멈추고 이 오늘 정신과 물질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어떤 이 집착을 버리는 이런 연습들을 운동을 하듯이 꾸준하게 한번 반복을 해 보십시오. 뭐 다른 어떤 그 명상의 스킬이나 방법들도 똑같습니다. 훈련시키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그러면 다 효과가 있습니다. 다 효과가 있고 어쨌든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심플한 가르침이거든요. 알고 나면 그 방법들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걸 풀어내면 끝이었겠지만 핵심을 얘기하자면 명상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명상법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명상법들을 기본적으로 배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욕심을 버리고서 하면 언제든지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다 온갖 머리를 써서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순한 그 수행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 선법의
선법을 자신의 욕심으로 보면 그 효과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복한 하룻밤 경을 가지고 오늘 법문을 해봤습니다.